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 대념처경이라고 있습니다. 경전 중에. 이 대념처경이나 일반적인 뭐 상류단니까라는 경전이나 여러 경전에 보면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머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몸이 있지만 실제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기보다는 몸의 껍데기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내 이름, 뭐 이건 생긴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는데 몸의 본질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제일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알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관찰하는 것에 대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가지 대상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수심법입니다. 이게 네 가지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은 몸이고요. 수는 느낌. 그리고 심은 마음이고 법인데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신수심법 할 때 신은 뭡니까?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주로 물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 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온 중에서. 그렇죠. 세곤이죠. 그죠? 세곤. 그래서 이 신수심법 할 때 이 신은 세곤에 해당합니다. 그럼 수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오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말 그대로 수잖아요. 수. 느낌. 그럼 뭐에 해당하겠어요?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면 수온이죠. 수온. 그죠? 느낌 숫자 수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심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시곤이라 그랬죠. 시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그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은 나머지 이제 상과 행을 법이라 그럽니다. 상온과 행온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오온을 적당히 구분 지은 거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느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히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줌으로써 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느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어떤 대상이 일어나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네 가지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몸이나 느낌, 마음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국 세상이 오온이기 때문에 오온이 신수심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의 오온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몸의 움직임,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느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뭐 탐욕, 성내, 머리석음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알아차림, 지혜, 자비 이런 거 전부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서서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구나. 그죠?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원인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또 이해할 수 있느냐? 무상고무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이 자체가 뭐를 우리에게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네 가지 대상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첫 번째 길러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일단 길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처음에는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대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데요. 나중에 이 관찰의 대상의 폭을, 예를 들면 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 중에서도 특별히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호흡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호흡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생각이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대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양함이 아니라 이제 생각의 폭을 좁혀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죠? 아주 고요해지는데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주 집중된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삼매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대상 중에 주로 이제 몸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몸이라고 하는 여기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대상을 이렇게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가게 하면 사마디가 개발이 됩니다. 이 삼매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선정이라든가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는 그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대상에 대한 많은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이해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다 보면, 이런 대상들이 전부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무상한 것이고,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나의 자아라고 할 수는 없구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지혜가 개발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고요히 머물게 되면 우리가 사마디,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의 어떤 삼매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프로세스로 가는데, 여기서 지혜가 드러날 때는 이 고요함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은 밑바탕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지혜를 도와주는 형태로 있고, 또 고요함이 드러날 때는 이 지혜가 도와주는 형태로 있고 고요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아차림의 과정 속에서 삼매와 지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과 해가 개발되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